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무엇이간데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저희에게 시시때마다 은혜를 주시려고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 또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 임하셔서 이 한 시간도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아침에 인사할 때 그래도 저를 기억해 주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가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보면 기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우울한 얘기를 조금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터키에 지진이 좀 많이 났죠. 지진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지만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제가 스스로 좀 잘 불러요. 하나님이 승렬이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상대 평가는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무척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를 쓸 때도 뭐라고 쓰면 맨 밑에다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척,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지. 무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 지나간 세월 얘기는 좀 그렇고 작년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뭐 한국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서야 뭐 1년에 뭐 이렇게 한두 명 전도되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명, 10명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뭐 큰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어진네 교회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마 여기도 많이 부흥이 되고 이러려 믿습니다만은 터키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 작년에 하나님이 저를 승리를 많이 사랑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에 4명을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별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하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낼 때는 정말 감사의 축제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진짜 감사하죠.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2023년을 이제 새롭게 다짐을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2023년 1월 1일이 첫 주일이잖아요. 1월 1일이 첫 주일인데 첫 주일을 이제 감사함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걸 축하라도 해주는 듯이 저 남쪽에 요즘에 지진 난 지역에 있는 그 메르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사실 메르신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타루스가 바로 이제 그 도시에 있어요. 그 메르신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의 동료 선교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주일날 말에 해 뜨는 거를 그 동네도 해가 뜰 텐데 하필이면 이제 갑바도기에 와서 이제 일요일에 해 뜨는 걸 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한 250km를 달려와서 해 뜨는 거를 보려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해를 뜨는 걸 보고 그날이 주일날이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좀 이제 일부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는 이제 우리가 터키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일부만 이제 참석하고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어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두 가정이 오니까 막 북적북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뭐 가신다 손님을 이제 보내고 그러니 이제 막 그 손님이 왔다가 가고 보내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한 금요일 날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예배가 이제 그 전에 현지인 우리 알리 형제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매가 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1월 1일 날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알리 형제네하고 한 30km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뭐 30km라도 한 30분이면 가니까 멀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꽤 먼 거리죠. 한 30km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형제네 집에서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거기서 잘 드렸는데, 이제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막 광고도 하고 문자도 넣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에는 어느 지점에 오면은 내가 그 픽업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새로 오니까는 그 우리 동네니까 그쪽으로 오면 내가 픽업을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문자도 넣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그 잘 혼선이 돼 가지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지 어째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서 그 장소에 내가 차를 끌고 딱 갔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지난주에 매주 만나던 그 장소로 가서 30km 넘어가서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예배 시간은 지금 이제 다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설교할 사람은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있고 성도들은 또 30km 가는 데가 있고, 여기서는 이게 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제 마음이 편안하겠나? 그러니까 막 어쩌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뭐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좋다. 그런데 전화를 하고 해서 어쨌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다 같이 모이면 하자. 일단 이렇게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0km 차를 끌고 갔다가 오더라도 이게 1시간 이상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버스 시간이 보니까는 이제 오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얼른 그 버스를 타고 와라. 그럼 내가 저 계속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모든 식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정신이 밖으로 나간 것 같이. 그리고 이제 1월 1일을 보내고 나니까 2023년 1월을 기대했던 바가 완전히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월 8일 날은 이제 정말 이제 그 정상적 예배를 좀 드려야지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1월 1일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계속 문자를 넣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데 1월 8일 날이 이제 아침이 됐는데, 전날도 문자 넣고 이제 막 전화도 몇 번 했죠. 실수 안 하려고. 근데 1월 8일 아침이 돼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문자가 뭐라면, 이제 맨 위에 이제 그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이 하나 오고, 이제 밑에 문자가 오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너무 바쁘니까 맨 밑에 문자만 읽고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하는 이제 좋지 않은 버릇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도 딱 보니까 맨 밑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면, 자기네 집에 경찰이 왔기 때문에 경찰이 가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로 이제 문자가 왔길래, 뭐 의당이 뭐 경찰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예배는 그럼 못 드리러 오겠구나. 그럼 우리끼리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뭐 편안하지도 않지만 편안하게. 왜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더군다나 뭐 아파서 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또 경찰이 왔다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나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사들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날 주일날 저녁만큼은 이제 완전히 이제 편하게 이제 쉬고 아침에 새로운 일을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그 교역자들인데, 그래서 그날 저도 이제 뭐 성도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뭐 경찰도 오고 그랬다니까 소식은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주일날 편안하게 이제 뭐 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딱 지내고 있는데, 앙카라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 동료가 전화가 딱 왔는데, 보니까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거기 너희 그 있는 데서 이제 그 형제 하나가 죽었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모른다고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편안했던 게 싹 사라지고, 그래서 옷을 이제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화 왔던, 문자 왔던, 보냈던 친구에게다가 이제 형제에게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진짜 그 문자 오고 사진 있고 문자 왔던 그 사진에 나온 그 형제가 죽은 거야. 19살 아프간 형제인데, 죽었다는 거야. 아침에 경찰이 왔다는 게 뭐냐면은 죽었기 때문에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어떤 비자 관리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완 거죠. 근데 터키는 사람이 죽으면은, 아침에 죽으면은 그날 그 무덤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1일장을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 교회 말하자면 형제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힐 때까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낸 거죠. 알고 보니까 맨 위에 문자 쓴 내용이 죽었다는 문자인데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사진 오고 밑에 막. 그러니까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도대체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주간에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만나서 그걸 어디다 묻었냐 그랬더니 이제 공동묘지다 이렇게 묻어놔서 거기를 가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전도되어지기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그 형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농약을 먹고 죽었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아프간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었다면 또 어떤 조사가 될까봐 심장마비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그냥 무덤에다가 이제 쉽게도 묻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감사하죠. 그걸 막 붙들고 있었으면 더 어려울 텐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1월을 한 2주간 막 그렇게 되니까는 제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막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요한 편지를 보낼 때 1월을 폭풍 속에서 지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12월 말에 편지 쓸 때는 감사에 이제 찬송을 드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1월 말에 쓸 때는 폭풍 속에서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2월에는 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했는데, 그래서 2월은 또 새로운 2월을 좀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2월 6일 날 지진이 일어났는데, 2월이 이제 돼서 2월 6일 날인데 새벽인데, 아까 메르시는 해 뜨는 거 보러 이제 왔다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새벽 내내 전화를 한 거야. 왜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막 터키가 막 뒤집어져서 있는데, 이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막 계속 전화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지, 뭐도 안 받지, 그러니까 막 계속 전화를 해서 자다가 새벽이니까,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전화가 막 시끄럽게 오나 해가지고 안 받, 그래 억지로 이렇게 막 받아서 보니까는 막 세상이 큰일 난 거죠. 진짜 큰일이 난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보니까 미안하다, 얼른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보니까는 진짜 막 이제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지진이 난 핵심 지역에 이제 제 친구들 이제 3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화하니까는 받더라고요. 받는데 막 그 책장이 막 넘어가고 뭐가 무너지고 막 다 이랬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친구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책장이 넘어가고 막 그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아무래도 안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의 전화, 그 친구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들은 소식인데, 보니까 한 친구는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훈련을 받을 때 말하면 이제 책상이나 이런 밑으로 들어가러 가니까 이제 막 흔들리니까 책상 밑으로, 이건 책상 밑으로 들어갈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짐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 짐이라기보다 이제 잠옷바람 이런 것을 옷을 걸치고 이제 밖으로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집이 이제 무너버린 거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게 지금 새벽에 나왔으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딱 와 보니까는 교회가 3층 건물인데 교회가 그냥 딱 물러앉아 버린 거예요.
어디 뭐 자기만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그냥 막 그때가 이제 사실 남쪽이라서 따뜻한데 터키에서 금년에 이제 제일 추운 2월 제일 추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막 다 이제 밤새 으들 떨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제 왜 전화가 안 됐냐? 그러니까는 막 송신탑이 이제 다 무너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다 끊어졌으니까 뭐 이게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도 나중에 이제 전화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한 며칠을 그러니까 한 일주일인가를 막 흔들리면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밖에서 그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던 거기는 이제 그래도 아파트인데 한 뭐 2층인가 아파트인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그래도 낮은 집이라고 거의 안전하지도 않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을 이제 묵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그 지진제가 방문하면서 이제 위로하면서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터키를 이렇게 보면은 살아서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터키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살아서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진짜 제가 저희 동네도 한 200km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한 60km 떨어진 곳에 집에 가서 막 계속 막 이 여진이 나서 흔들리니까 저 있는 데도 막 흔들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데 이 감정이나 감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한번 느껴보셨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보자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앞뒤로다가 좌우로다가 정말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3년,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우리가 이제 3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이 있었잖아요. 저도 작년 1월, 22년 1월에 3개월을 코로나로 제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이 산소 마스크를 다 썼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살아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코로나로 우리 선교사 중에 남아공 있는 선교사 동료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살려주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코로나 중에도 살았네. 내가 지진 중에도 살았네. 뭐 다시 죽었다가 내가 보니까 부활했네. 이 정도 기분은, 이 정도 감정 표현은 좀 안 되죠. 정말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 마음일까? 그러면서 이 2월도 막 지냈는데 3월이 되면서 이제 그 2월에 이제 지진 나거나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지진 지역을 방문했는데 너무 막 너무 처참하니까 그거를 이제 보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갔다 오니까는 누가 이제 그 지진 사진을 좀 편집해 달라고 해서 편집하느냐고 한 2, 3일을 갖다 집중해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뭐 이 멘탈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웬만해가지고 제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별로 좋지도 않은 사진을 한 이틀인가 3일 집중해서 봤더니 이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일이니까 제가 이제 해줬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 지진 사진을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뭐 지진 나서 그런 데 악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좋고 어떤 면에 그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뭐 막 소문이 막 돌아가기를 막 그 터키가 지진 나는데 뭐 사실 99년에도 1999년에도 이제 이스탄불하고 그 이즈미트나 그 근방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때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요즘에도 뭐 이스탄불에도 또 지진이 날 거라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어디가 지진 안 나는데, 원래 터키는 지진 나라예요. 이게 일본처럼 아예 맨날 부글부글 끓는 나라인데, 그 부글부글 끓는 나라에서 도망가야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거기가 거기지. 그런데도 이제 막 그런 이제 도시라든가 그런 지역을 이제 막 찾아서 헤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그 터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지진이 한번 나고 그냥 끝났으면은 괜찮은데, 뭐가 무서우냐면 여진이라는 게 무서운데, 여진이 본 지진만큼, 본 지진만 뭐 7.8 정도 됐다면 그러니까 여진이 뭐 한 막 6.5 막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금이 가서 거기서 물건을 꺼내려고 갔다가 일주일 후에 그게 다시 그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고 들어갔겠어요. 근데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죽는 일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지난 중간은 또 벌써 이제 2월인데 3월이 되고 이제 4월이니까 홍수가 또 나가지고 막 텐트를 쳐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줬는데, 그게 홍수에게 텐트가 막 떠내려가는 거야. 막 홍수가 막 떠내려가니까 이게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받은 것 자체가 또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그냥 뭐 막막한 가운데서 그냥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의 지진이라는 건 이제 잊혀져 가니까, 저도 지진이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잊혀져 가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600km 반경이 지진지대 반경. 600km.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아마 430km 정도인데 600km니까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실은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그 터키 말에 엔카스라고 하는데 그 잔재들을 치워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만 채, 수십만 채가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치운다고 하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 치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벌써 한 2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치우지 못한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치우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다 그거를 치워서 그걸 다시 토목공사를 해서 어떻게 건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선교사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불쌍히 끌어안는 그러한 일들이 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는 것은 뭐 터키 땅에 헌금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정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했다가 여진했다가 막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위로를 받은 것마저 또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까 하는 것이 계산이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그 땅에서 이제 막 2개월째 이렇게 말하자면 텐트도 쳐주고, 저하고 같이 팀에 있는 우리 팀 선교사도 지금 한 달 보름이 넘게 가서 텐트를 쳐주고 있는데, 막 흔들리지, 그 다음에 막 그런, 저도 아까 사진도 보이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이게 일하는 일꾼, 선교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 달, 2달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그냥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그 선교사들의 건강과 이 머리를 좀 잘 정리를 좀 해서 영혼의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지금은 그러니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아픈지 안 아픈지 자기는 몰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건강해서 그 땅을 위해서 터키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에 다시 더 전념을 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일을 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도를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다시 우리 선교사들도 일어서고 우리 현지인들도 일어섰다고 하는, 아마 그런 그 보고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왜 선교사가 와서 뭐 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막 세계 열방을 향해서 뭐 선교하라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왜 생뚱맞게 히브리서를 들고 나왔을까? 근데 히브리서는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매주일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그 설교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나눴던 말씀인데 보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히브리서가 좀 어렵거든요. 뭐 어렵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어디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도 들어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이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한국에 나와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게 간단해요.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 근데 대제사장으로서 뭐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있는 레위기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게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함에 매년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매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는데 그 제물은 어떤 효험이 있느냐? 매년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 없는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죠. 그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다 끝나면 그 내용에 포함되겠지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이제 설교도 다 끝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끝나고 설교도 끝났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만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지.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내가 죄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제는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다니 있을까? 내 그런 담력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롭고 바로 산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여기 비유를 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을 열어서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소를 우리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새로운 길이 무슨 길이냐?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는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이니까 그래서 몸을 찢음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에 지성소에 아무나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가 없어져서 전에도 이스라엘을 갔었지만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을 때 거기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알지만 제가 확인차 더 한번 물어봤죠. 뭘 물어봤냐면은 유대교인들은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구약시대 레위기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1년에 한 번씩 피
뿌리는 일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요새는 제사를 안 지내요. 회당에 모여서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이게 기도만 하지. 그럼 어떻게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기도해서 그냥. 아니, 구약 성경 내기에 언제 기도해서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한다면 당신들 제사함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왜 제사를 안 지냐? 알고도 제가 물으면 왜 안 지내냐? 성소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성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건 좋은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죄사함 받는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답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인데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 이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성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소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레위기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가 몇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제사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속죄제라는 게 있고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면, 너가 죄인이다, 이게 무슨 죄다라고 하는 죄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속죄제예요, 그냥. 그래서 터키 말로는 그냥 균나어라서 그냥 죄라는 뜻이에요. 죄를 그냥 하기 위해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속죄제인데,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걸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내가 범죄를 했다는 건 누구의 대상이 있는 거야. 그 대상한테다가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다가 배상을 해주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5분의 1을 배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전에다가 5분의 6을 내가 보태서 주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무슨 제사를 드려주냐면 속건제를 드려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사람에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손해본 것을 내가 보상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내가 죄로 빚지고 죄진 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을 해주신 거죠. 그냥 준 게 아니라 지불, 터키 말로 외대부라고 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죽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지불을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몰랐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은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거든요. 제가 부러워요, 항상. 우리 목사님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잘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했는데 어떤 그 작가분이 제 스승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왜 자기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사진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찍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자기의 노력이 하나도, 물론 샷다 누르는 노력은 있겠지, 하나도 가장 적게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진이라는 거야. 보시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명화를 그렸다면 이 사람 10년, 20년, 30년 노력해야 이 정도 명화가 한 장 나올 똥 말똥 하다는 거지. 음악을 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이런 거 잘 치면 이 사람은 10년, 20년을 쳤기 때문에 이런 운율이 나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진은 뭐냐? 못 찍는 사람이 더 잘 찍어. 못 찍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을 더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자연을 인간의 노력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저는 그게 감동을 해서, 그렇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 노력은 바늘끝만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일에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바늘끝만큼도 아무것도 구원을 받는데 효염이 없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악한 양심, 여기 뭐야? 악한 양심의 악함을 우리가 씻었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악해요. 터키 말에 뱃닉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기주의를 뱃닉이라고 하는데 너무 강해. 다 자기 중심이지. 좋은 일도 자기 중심, 나쁜 일도 자기 중심, 다 그래.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왕에 나오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한번 나오자.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온전한 악함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악한 걸 알아. 자기 악함을 아는데도 안 버리는 거지. 왜 안 버려? 내가 죽을까 봐.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냐? 내가 노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 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소망이 움직여지지 않아야 우리 믿음이 확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어디다가 소망을 두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세상에다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에 주식 투자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 저쪽에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이쪽에 기업을, 장사가 이쪽에다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쪽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99%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얘기가 바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겠죠? 사랑이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 홀로는 살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나라에서도 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나라에서도 뭐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뭐 몇 명 이상밖에는 교회 못 들어간다니까 잘 됐지, 교회 가기도 싫은데 뭐까지 거 하고. 그러니까는 집사님 어떻게 오늘 교회 가? 그러니까는 아, 가지 마, 거기 교회도 몇 명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나도 안 가려고 그래.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데 격려를 안 해줘. 조금 잘하면은 잘한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뭐 이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옆에 사람은 잘하는 걸 보고서도 잘한다는 얘기를 안 해. 진짜 잘하는 걸 보는 더 안 해. 셈이 나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날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할수록 소망이 더 커져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격려를 안 하면은 하다가 금방에 넘어져 버려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에이, 그만둬야지. 근데 서로들과 사랑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상대가 필요치 않겠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모이라는 거야. 여기 25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더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했던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더 한번 잘 해보자는 거지. 이게 격려가 되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진짜 잘 쓴 것 같아. 만약 이렇게 쓰면은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지. 너희가 전에는 안 모이고 코로나 때도 안 모였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잘 모여봐! 이랬다면은, 그래, 내가 모였는데 왜, 우리가 한 거는 뭐 하나 생각도 안 해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냐. 그래, 너 이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어려운 중에도, 지진 중에도, 뭐, 6.25 난리 중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정말 너희들이 잘했어. 그런데, 좀 더 한번 잘해보자. 뭐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한번 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한 번 더 잘해보면 좋지 않겠니? 한번 해보자. 위로가 조금 됩니까? 멋있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선교가 뭐겠어요? 교회 생활이 뭐겠어요? 서로 남을 돌아봐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좀 손해를, 물질적으로 격려한다고 내가 물질을 손해를 안 보잖아.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회 모이자. 이번에 코로나 다 끝나고 마스크도 다 벗었는데 이제부터는 모여보자라고 전화를 막 뺑뺑 돌리면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게 격려잖아요. 전에는 못 모였는데 이제는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에서 잘 하는데 이제 더욱 한번 해보자는 거죠. 더욱.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제가 말하면은 뭐 승렬이 권위가 없죠.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할 뭐 자격이나 되겠어요. 자격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 제가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주는 말만 듣고 그거를 이제 가슴에 새기면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상대가 있어야 권하지. 권할 사람이 있어야.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면 합시다.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내가 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뭐 사랑 아내, 남편 얼마나 한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감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게 살았다고 하는 감각을 잘 모르신다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내가 능력도 부족,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도 안 되지만, 사랑을 베풀 만한 자격도 안 되지만, 그거를 하라고 남겨두신 것으로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주변이 되는 대로, 뭐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감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활주일날 감격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려주신 것은 앞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해주신 줄 압니다. 이거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불붙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상을 할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 하늘 아래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 속에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척도 형제도 자매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살아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고 알려주며 살려주라고 저희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 믿음을 받길 원하고, 저희들이 비록 이기적이고 저희들의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